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죄, 또 심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뭐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듣는 거지 계속 들으면은 싫은 건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 메시지도 싫어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도 싫어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합니다. 선지자가 핍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온 세계가 일어나 나와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게 재앙이로다. 저가 왜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온 세계가 일어나 가지고는 저와 다투고 싸우고 다 저주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저가 이렇게 미움당하고 고난 당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 미워하고 다 저주하고 다 일어나 대적해도 한 분 여호와께서는 저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일어나서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고 저주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하시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하여서 싸워 주시면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고난을 많이 당했죠. 다윗의 인생은 참 쉼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서 저를 대적했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리로다. 천만인이 둘러싸서 나를 대적해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분이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위하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은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다 일어나서 너를 저주하는데 나는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를 도움을 받고자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재앙과 환난의 때 그 원수가 그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가 언젠가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 북방 민족 이 바벨론이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의 원수들이 재앙과 환난을 받을 때이고 그때에는 예레미야가 외쳤었던 그 모든 말씀이 과연 사실인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도움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전히 예레미야가 그 괴로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해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당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줄을 하나님 아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또 16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일컬음을 받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첫째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계속해서 보니 그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주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 먹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우리 말씀 받을 때 기쁨이 있을 거예요. 배부름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막 달 때가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만 먹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올 때는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죠. 근데 말씀이 송이꿀처럼 여겨질 때는 드라마 하나도 재미없을걸요.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꿀처럼 달아요. 에스겔도 에스겔 3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 받아 먹으라 했었을 때 그 입에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꿀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아,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막 꿀처럼 달게 여겨진다고요. 자, 그러나 말씀이 입에서는 다른데요, 이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내 배에서는, 아까 요한 사도도 말하기를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쓰더라. 이 말씀 소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그 말씀이 귀하고 맛있고 감사한데 그 말씀 받은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로서 쓴 겁니다. 어떻게 쓴가? 17절 말씀을 또 볼게요. 16절 중반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아주 달았어요. 그러나 17절 시작. 내가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마치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과 같으니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개 외치는데요. 말씀 듣지 안 들어요. 안 듣고 죄와 나와 상관없다, 심판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홀로 앉아 싸우니 외톨이가 되어지고 다 일어나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로 내 잔을 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받는 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즐겁게 받아 먹지만 말씀을 소화하기에는 쓴 이러한 자의 모습인 거죠. 저가 이렇게 박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응답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향하여서 박해가 있는 걸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계속 돌아와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돌아오면, 슬픔을 알고 괴로움도 알지만은 그러나 이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첫째로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이 말은요, 내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셔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너가 만일 헛된 거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기고 너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또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핍박이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칠 것이다. 계속해서 핍박은 있겠지만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견고한 놋 성벽과 같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감히 정복될 수 없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그리고 어려운 때에는 내가 너를 건져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들에게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약속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누구를 말할까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다 일어나서 대적하고 싸우는 자로 그렇게 혼자 욕을 받고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예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 서게 되면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미워해요. 미움을 당하고 핍박도 있겠지만은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노성벽과 같이 견고히 세워 주시며,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또 상을 예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